사실은 이런 집회가 필요 없죠, 그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가끔 야구에 보면 핀치 히터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가끔 홈런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3일 동안 그래도 짧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었고, 사실은 교회를 참 가는 게 요즘에는 잘못됐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는 참 부흥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러 교회 가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설교 들으러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워십하러 가는 건데, 어쩌다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는 참 부흥을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척교회를 하려면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개척교회를 한다. 어떤 거냐면, 첫째, 목사님이 돈이 많아갖고 좋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탁 그냥 버젓이 하나 지어놓든지, 아니면 설교를 이동원 목사님처럼 잘하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리는 능력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것이 없는 분, 돈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으신 분은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데. 근데 어쩌다가 전 세계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합니다. 저 자신도 좋은 설교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저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에 가는 건데, 어쨌든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참 많이 있죠. 저에게 목회를 하자고 하는 장로님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안 갑니다.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오. 제가 그랬어요.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도 받으시겠습니까? 되게 주춤하시더라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인들은요, 속고 살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 교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자기가 그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그만두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다음 타자 목사님이 가면 그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야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막 쫓겨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난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다행히 우리 한백교회는 오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참 보수적인 경향의 말씀대로만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감사하지요. 제가 어쩌다 한번 와서 핀치 히터가 홈런을 때려봐야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시고, 저는 자립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신앙을 목사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장로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만 있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내 영혼이 절대로 핍절하지 않도록 살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는데 마치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럼 목사님이 설교로 왔다 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한국분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기사가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망할 놈의 세상. 응?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나요? 안 믿는데요. 안 믿으신데 망할 놈의 세상은 어떻게 하세요? 그저 성경은 세상이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세상을 보니까 망할 놈의 세상이다.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알아서 세상이 엔드타임이 온다, 끝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86년도 아프리카에 꼬티디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꼬티디부아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다. 이 아이보리 코스트란 말이 상하연안이란 말이 불란서 말로 불란서 지배를 받아서 꼬티디부아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원래 나라 이름이 불어 지역이니까 꼬티디부아르인데 정글 속에서 2주 동안 제가 속한 선교 단체의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2주 동안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 뭐 에어컨도 없고 막 그 정글 속에 뜨거운 속에서 그 2주 동안 회의가 있는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으신 장로님이 의장 질문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휴가도 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인데 비행기도 못 타고 휴가도 없고 좋은 자동차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까? 갑자기 우리 회의 장소가 그냥 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믿음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는데 누구는 검고 누구는 하얗고 누구는 노랗고 누구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덜렁덜렁 하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다 이쁘게 잘생겼는데 누구는 못생겼고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 공평하죠. 여러분 똑같이 잘생겼어요? 똑같이 돈 잘 벌어요? 똑같이 좋은 집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새끼 밥 먹고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살아요. 저는 아주 험악한 동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요. 공기도 나쁘고 강도도 많고 저는 곤충 강도도 보고 그랬어요. 불안하고 막 사막 기후에 막 바람 불고 막 먼지 많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돈이 있나요? 미국의 매직 존슨이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는 정말 농구를 잘해서 그 사람의 동상도 세워져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좋은 약 먹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아프리카는 6명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야.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우리는 에이즈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에이즈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인이 어쩌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의학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에이즈에 걸리느냐? 엄마가 수유를 시작하면 에이즈에 걸려요. 그럼 엄마 젖 먹이지 말고 우유 먹이면 될 거 아니냐? 너무 쉽죠. 우유 살 돈 있으면 그 엄마는 에이즈 안 걸렸죠. 그런데 우유 안 주면 3일이면 죽어요. 그죠? 애기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3일, 4일이면 죽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줘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래도 6개월, 1년은 살아요. 가난이 무서운 병입니까? 에이즈가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총 아프리카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9살 몇 개월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뭐 70, 80, 90, 100살 넘게 살잖아요. 대체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이 왜 이렇게 험악하신가요? 에이즈에 걸려서 미국의 매직 존슨은 좋은 약 먹고 안 죽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틴 스쿠렐리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이 마틴 스쿠렐리는
에이즈 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나라프림이라고는 에이즈 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약을 만드는 비용이 1불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약을 얼마에 파느냐? 780불에 팔아요. 88배. 원래 13불 90 정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자본주의가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미국의 법에는 값을 붙이는 것은 주인의 자유야. 이 사람이 청문회 너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1불짜리 갖다가 780불씩 받냐? 인터뷰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미친놈들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아먹는데 왜 그래?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왜 저 IS가 미국을 저렇게 공격하고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줄 아나요? 미국 때문이에요. 그 근본주의의 문제를 일으켰던 아시드 쿠툼이라는 사람이 UC 버클리에 와서 석사 학위를 받고 갔어요. 근데 와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가면서 확신을 했어요. 미국은 망해버릴 나라. 자본주의, 헐리우드의 못쓸놈 나쁜 영화들, 흑인들을 이렇게 박대하고 괴롭히고 인종차별에 강한 이놈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애굽에 돌아가서 그 운동을 시작을 해서 빈 라덴을 만들어냈고 사다트를 죽이려고 운동을 하다 잡혀서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IS예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택시 기사는 망할 놈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왜 아시드 쿠툼은 가면서 미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에 나왔던 한 후보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장을 했죠. 결국 대통령 포기를 해버렸지만 빌 게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를 가지고 좋은 나라는 만들 수 없다. 안 되죠.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제가 이미 얘기했죠. 말라리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약 90센트면 클로로퀸 10알 사요. 걸렸을 때 4알, 6시간 후에 2알, 12시간 후에 2알, 24시간 후에 2알 먹으면 살아요. 저는 너무 많이 걸렸어도 좋은 약 먹고 살아있어요. 나하고 같이 교통사고 나서 나는 뼈가 7개 부러지고 우리 형제는 척추를 다쳤는데 한국에서 그런 일 당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 당해서 벌써 살아났죠. 일찍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아프리카를 보면 눈물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옥처럼 태어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또 지옥 갔다. 난 한국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난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옥 갔다면 너무 괴로워요. 좋게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맛있게 한 번,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무슨 시험인데? 진화론 시험인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10분을 얘기하다가 얘야 빵점 맞아라.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만다고 하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그 선생 목 달라요. 못 가르쳐요. 미국 같은 나라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단백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해서 진화를 해서 침팬지나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포유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참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를 믿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진화해서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왔고 단백질에서 어떻게 지금의 사람이 나오고 물건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기가 막힌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나왔나. 그것을 믿는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커요. 나는 까뮤의 프랑스의 철학자 까뮤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최고로 윤리적인 가장 멋진 자기의 선택이다. 난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동물로부터 진화해서 온 것이라면, 살아보면 뭐예요? 동물인데. 오래 살면 뭐고, 건강하면 뭐고, 좋은 집 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살면 뭐예요? 다 끝은 다 죽음이 종말인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인간은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달아서, 난 살아봐야 별거 없겠네. 뭐 동물인데 뭐 내가 뭐 학교를 가고 자녀를 키우고 뭐하냐.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 윤리의 가장 멋진 선택이라는 까뮤의 얘기. 근데 그 말을 한 까뮤는 자살은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없다면 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기관단총 하나 딱 사가지고 은행을 딱 털어서 한번 돈 벌어서 실컷 써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컬럼비아나 프린스턴이나 케임브리지나 그런 좋은 서울대학이나 갔다 보면 여러분 경산하잖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옥스퍼드의 석자 교수, 피터 싱어 같은 프린스턴의 교수, 하버드 교수. 피터 싱어의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나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화여대 대학교 최재천 교수, 뭐 이건 다 알려진 얘기니까. 그 사람은 하버드 출신의 천재예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 대한민국에서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 그 사람 한 번 강연하면 돈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에 그런 강연료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 읽어보면요, 리차드 도킨스하고 똑같아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 괜히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은 없다고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라. 야, 참. 나는 피터 싱어를 만나면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사람하고 결혼했냐. 빈대하고 벼르고 결혼하고 평생 물리고 살지. 어차피 똑같은 단백질에서 온 건데. 이게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까미가 말한 대로 진짜 내가 진화를 해서 이렇게 진화돼서 내가 동물로부터 진화해서 온 거라면 당연히 자살이라는 것은 가장 멋진 윤리의 선택이죠. 그러면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그런 일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39명의 왕이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평화를 줘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미국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중에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Seven Men Who Ruled the World from the Grave. 아니, 웃기는 책이에요. 죽은 7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세상을 죽은 7사람이 움직인대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진화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우주가 진화로 온다는 거지. 진화론 강의는 아니지만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팽창이 돼갖고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고 태양이 돼서 이런 질서의 세계가 됐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질서는 절대로 질서를 못 만들어내요.
원숭이한테 타이프라이터를 줘가지고 컴퓨터를 줘가지고 100만 년 동안 더 타이핑 좀 해봐라. 원숭이가 100만 년 동안 타이프를 쳤어요. 소설이 한 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연이란 없잖아요. 저는 돌을 좋아해갖고 어디 가면 좋은 돌들을 모아와요. 근데 이 지구가 나이가 뭐 135억 년 됐다고 말해. 지나는 자들 135억 년 동안 지구의 돌들이 움직이고 돌았는데도 단 한 개의 돌도 축구공처럼 완벽하게 둥근 거, 야구공처럼 완벽하게 둥근 거, 골프공처럼 완벽하게 진짜로 둥근 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무질서는 질서를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빅뱅, 그냥 그게 혹시 과학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세요. 난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깨져서 이런 지구가 됐고 사람이 됐고 우리가 지문이 다 생기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와, 이게 우연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것밖에 못 가르치잖아요. 창조론을 못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진화론 빵점 맞으라고 했을 때 우리 집 아이는 고등학교도 저는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아들 둘 있으면, 아이가 둘 있으면 대학 안 보내서 내 집에서 가르치고 와야지. 무서워요. 그래도 교육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보내는 거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고등학생을 딱 만나가지고 빅뱅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이재원 선생님 빅뱅이 맞아요. 틈이 없더라고요. 틈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 교과서,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다가 아직 예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경험을 못했는데 학교가 하고 리차드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었다든지, 데이빗 밀러의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책을 읽었다든지, 버틀란트 러셀의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책을 읽었다든지 확 돌아버립니다.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주님을 못 만나면 가면 갈수록 더 못 만나요. 그래서 414 무브먼트라는 이 선교 운동이 있어요. 4살과 14살 사이에 주님을 만나게 해라. 414 무브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 못 만나. 여러분이 낳은 아이도 지옥 가요. 함께 몸을 섞고 살았던 남편이 지옥을 가요. 아내가 가요. 주님을 못 만나면. 진화론은 끝나버려. 맞더라고요. 땅속에 들어간 죽은 7명이 살아있는 세상인데 온 세상은 진화론 세상입니다. 진화론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에 우리 한국은 인문학이 굉장합니다. 인문학에 맞게 회사고 뭐고 드디어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막상 인문학 공부가 굉장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촘스키라고는 MIT 공과대학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촘스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고민하다 죽었더라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교육학자인데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고 왜 죽는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촘스키가 그러더라고. 평생에 그걸 연구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왜 살고 있냐? 왜 숨을 쉬고 있냐? 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지? 그 촘스키도 평생 고생을 하면서 나는 어디서 왔냐? 나는 누구냐? 왜 사냐? 왜 죽냐를 했는데 죽으면서 마지막 책을 썼는데 과거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다 그러고 죽었어요.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엘 얘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제가 한국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아이 선생님, 아이 괴롭히지 말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뭐 예수를 믿으라 봐. 죽으면 끝입니다. 그저 그랬어요. 아, 죽었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아? 죽으면 끝이라는 걸. 죽어봤어야 알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끝이에요. 저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혹시 지옥에 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지옥에 갔다. 혹시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억년 후에, 아니 100억 년 후에 혹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믿으라 하겠어요? 지옥에 한번 가면 죽을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자살도 안 되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막 머리통에서 막 진땀이 나요. 예수 믿은 기쁨이 막 이렇게 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이 아니면 불가지론자예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올 때 춤추며 오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에 가면서 춤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끝이고, 돈 벌어본들, 정치가가 돼본들, 교육가가 돼본들, 과학자가 돼본들, 도덕가가 돼본들, 소설가가 돼본들 아무 희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것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를 못 가져와요. 그죠? 원래는 유토피아라는 뜻 자체가 라틴 말은 no place에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뭐가 우리의 희망이냐? 무엇이 아프리카의 희망이냐? 그 아프리카 가나 장로님의 대답이 뭘까? 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검기 때문에 천대받고 노예를 살고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공평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믿으시면 아멘?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여러 중에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인간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 땅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태양이 연소물입니다. 타고 있어요. 언젠가는 꺼져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가면 꺼지겠지만 빛이 없는 세상은 망하죠. 과학적으로도 세상은 끝이 와요. 스티븐스 호킹이라는 분, 루케믹의 병에 걸린 영국의 케임브리지 천체 물리학자, 여러분 아시죠? 루케믹 병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200년이 되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그래서 얼마나 또 100년 후에 떠나라. 요즘에는 50년 안에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지구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맞아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Thy kingdom come. 컴미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면 아멘. 그런데요,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려요. 주님 빨리 오시는 걸 안 기다려요. 난 여러분 모르겠어요. 시험 들까 봐서 안 물어봐요.
몽고에 가고 몽고 사람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이 있느냐, 이게 만져서 느끼는 것처럼, 꼬집으면 아픈 걸 느끼는 것처럼 엉덩이가 의자에 닿고 탔다고 하는 그런 그냥 느낌이 확실히 막 때리면 소리 나는 이런, 내가 발이 땅에다 살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저 위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들라고 그러니 100% 아멘으로 손들더라고. 여러분들도 믿죠? 100% 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랬어. 놀라워요. 50%가 손들었어. 그러니까 천국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50%,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가겠다는 사람이 50%. 중국 교회 갖고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해서 물어봤더니 중국 교회는 높아요. 70%가 지금 가고 싶다고. 일본 교회 가고 3일 동안 내가 후지산에서 일본 교회를 내가 이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물어봤어요. 150명 모였는데 그 천국이 정말 진짜 있냐, 일본이 있는 것처럼 있냐, 느끼는 것처럼 있느냐, 그 믿음은 아멘하고 손드시라고 했더니 150명 손 다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으라고 했더니 9명 손 들었죠. 그런 9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와하고 호서대학에서 2,500명 청년대학생 집회가 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대단해. 한국 사람들 2,500명이 아멘하고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틀림없이 있다는 거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간 곳, 모세가 안 죽고 그곳에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발로 닿는 것처럼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믿음이 2,500명이 아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가고 싶은 사람, 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가고 싶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왜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29년 기념 집회인데 물어보면 모두가 손을 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손들어 안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오래 살다 갔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프리카 안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이 좋은 나라 놓고 가겠어요? 나 미국 젊은이를 선교사 보내면서 내가 축사를 했는데 그 젊은이가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우리는 미국을 떠나는 것만도 희생입니다. 맞더라고요. 그죠? 미국 떠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이에요. 이 미국 2세들이 선교사 간다는 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그만두고 간다는 게.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은 막 기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그 말을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런 기도하는 분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무슨 꿈을 꾸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하시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오면 주님 오신다는 거 안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종말론이라는 거 한국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얼마나 이름 좋아요. 다미성교회가 몇월 며칠 날 10월 26일 날 10월 8일 날 며칠 날 온다고 떠들라고. 목사가 성경에 그날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나를 지가 어떻게 안다고 몇월 며칠 날 온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러면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망쳐버렸어요. 그냥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패밀리 레디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하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웃겨. 또 기독교 방송이고 전 세계 40개 언어로 방송을 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이 어떻게 성경을 봤는지 5월 8일 날 오신다. 5월 21일 날 막 큰 광고를 써붙이고 종말이 온다.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분열 중증에 걸린 사람들을 하지 않겠어요?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가 5월 8일, 몇 월 며칠, 5월 21일, 10월 26일 팔다 주님은 그날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날을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중에는 막 세상에 그냥 막 찌나미에다가 막 그냥 원자 폭탄에다가 막 그냥 물고기들이 죽는 거, 벌이 죽는 거, 뭐 화산재가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봐라,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성경에 그것이 종말이라고 안 했어요. 때가 되면 그건 종말이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종말이 아니란 말이죠. 또 이스라엘에 빠진 분은 막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가자. 우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다 이스라엘에 빠져가고 보따리 싸고 이스라엘 가버린 선교다.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 때 이스라엘이니까 보따리 싸고 이스라엘 가란 말이 없어요. 나는 써있으면 나도 가겠어요. 내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러다, 선교사님 아무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으니까 하늘로 올려오시면 가갖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나도 데려가시오 그랬어 내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가야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신다고. 계시록에는 구름 타고 오실 때 본다고 했잖아요. 모든 종족이 통곡하고 온다고.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상황적 종말론, 뭐 신비적 종말론, 뭐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 뭐 무슨 종말론, 무슨 종말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 선교사님, 교회에 충성하고 한 교회도 힘든데 열심히 충성하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하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그걸 나는 무슨 종말론이라고 말하느냐? 기계적 종말론. 시간이 되면 시계 바늘처럼 어느 때 가면 주님 오실 거다. 그것도 틀린 종말론입니다. 그것도 틀린 종말론. 때가 되면 오실 거다. 충성하고 살면 천만에. 그렇게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어디 가만히 오더니 선교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그래.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선교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알지요 그랬어요. 이제 놀란 거 그쪽이야. 이제 또 새로운 이단이 또 하나 왔구나 생각하고. 그게 언젠가요? 근데 그랬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언젠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 끝이 세상 끝입니다. 성경은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만 우리는 시작이에요. 선교적 종말. 왜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이 다 안 됐는데 주님 오시겠어요? 주님이 천국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들어갈 사람이 준비 안 됐는데 오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업 망하시는 거지. 그 아파트 하나도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선교 없는 종말은 없어요. 가장 좋은 종말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오 목사님이 가진 이 미셔널 처치는 정말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선교 없는 주님의 재림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전도 선교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고요.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어떤 분은 그 날을 알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은 아십니다.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만이 그날을 안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을 모십니까?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한 거죠.
아니,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게 본인이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실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오는 종말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적인 타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어 했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복음이 딴 게 다 전해되고 끝이 오리라.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간단해. 주님도 빨리 오시고 싶었지만 복음화가 안 됐는데, 구원받은 숫자가 안 채워졌는데,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맞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에베소서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본래 두 집살림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었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려서 결국 멸망이 왔죠. 그래서 영국 작가가 쓴 복락원, 신락원, 낙원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시지 않는다면, 영어로 리스토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는 거죠. 이게 복락원이에요. 존 밀턴은 눈이 마지막 어두워져서 신락원을 썼고 평생의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나는 그분이 살던 집을 가서 보니까 오두막집이었더라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언젠가 복락원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죠. 리게인 패러다이스라는 책을 쓰는데 눈이 멀어서 글자가 안 보이니까 어린 딸 조카를 불러갖고 내가 써라. 그래서 복락원이라는 소설을 불러줘서 썼어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천만에 유엔이 좋은 나라 못 만들어요. 중국이 좋은 나라 못 만들어요. 유럽이 아프리카 희망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높은 산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곰과 송아지가 어울려 살면서 평화를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혹시 여러분들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기 15일 전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사람의 얼굴 색깔에 의해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인격에 의해서 구분되며 높은 산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오는, 인격에 의해서 평가되는 검은 우리 아이들과 하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는 그런 날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날이 오는 거. I have a dream. 나는 그분의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 왜 그것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만의 소원인가요? 여러분은 공평하신가요? 미국에 와서 백인처럼 대우를 받으시는가요? 백인처럼 잘 사시는가요? 백인보다 더 영어를 잘해서 대우를 받으시는가요? 왜 흑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공평한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모두가 공평하고 작든 크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다 하나님의 그냥 다이아몬드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꿈을 꾸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까뮤의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자살은 인간이 선택한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주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만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시면 아멘? 한국교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미셔널 엔드 타임. 무슨 쓸데없는 며칠 날 오신다, 뭐가 온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선교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안 오세요.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해도 안 오세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금식기도해도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선교를 외치고 선교하자고 하고 선교비 좀 내라고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 선교가 없으면 안 갔고, 나는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적으로 난 아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공부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돈 많은 비즈니스맨 되는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살아봐야 인생이 70이요 간 거라면 80이요. 나는 선교사로 간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선교사로 보내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내가 선교사를 가겠습니까?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이르면 주님은 오실 겁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